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은 제가 가진 성경 131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8절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세상의 역사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세계 대전, 이런 1차 세계 대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큰 일 때문에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아주 작은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 그거 하나로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이런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비 효과라, 그래서 지구 저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지구 저편에서는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보잘것없고 생각해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이 나중에 그것이 점점 일이 커져서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나비 효과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자연 세상, 우리가 자연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또한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큰 것, 웅장한 것, 대단한 것, 놀라운 것, 이런 거에 세상은 온통 정신을 막 기울여요.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어떤 빅뉴스, 이런 거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빼앗기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리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일에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를 보게 되죠. 천국 비유 속에서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 아주 작은 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을 구유에서 나으실 때 세상의 역사는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못했어요. 다 제국과 큰 나라, 로마의 당시 뉴스들은 아마 로마의 그 황제가 이야기하고 황제가 어디 가고 황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게 아마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 가장 큰 뉴스였을 거예요. 근데 저 유다의 저 베들레헴에서 아기 하나가 태어난 것은 세상의 큰 뉴스, 아니 세상에 아무리 작은 뉴스에도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BC와
AD,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역사를 가르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저 변두리에 있는 제자들을, 힘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중에 그들을 파송하시잖아요. 그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뒤흔들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비유로,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로, 비유만이 아니라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 작은 것이, 점 하나 찍는 그것이 나중에 3m까지 막 자라서 새들이 깃들게 되는 이 엄청난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역사는 아주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위대하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에 보면 18절의 말씀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개의 뿔. 이 뿔은 성경에서 권위를 이야기하고 권세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짐승들이 뿔 있는 짐승들을 보세요. 그 뿔이 화려하고 크고 강할 때 그 뿔을 가진 그 짐승은 그 자신의 힘을 자랑하잖아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권위와 권세와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네 개의 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폭력적으로 억압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억압한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력들 앞에서 예루살렘도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도 너무나 무기력했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이 환상 속에서 이런 네 뿔이 상징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 속에서 20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 대장장이 4명이라는 이 대장장이라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 대장장이는 하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중요한 건 아닌데 의미가 이 하라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정교한 일들, 기술이 좀 필요한데 이런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 대장장이는 성전 건축하는데 기술을 가진 장인, 이 장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만들고 그 속에서 성전에 여러 가지 무늬를 넣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장인들, 성전을 우리가 만들고 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일,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대장장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이 장인들,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 이 네 뿔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여러 나라의 크고 강하고 힘 있는 나라들을, 그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떨어뜨릴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성전 건축의 장인들.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아주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 그리고 더군다나 이 스가랴서 우리가 보면 학계 스가랴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보는 성전은 뭐겠어요? 솔로몬의 성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포로귀환 이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을 보고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분들이 다 울었어요. 기초만 놓았는데 다 울었어요. 왜요?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과 그 화려함을 보았던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세우는 이 성전의 그 허접함과 보잘것없는 이 성전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슬피 울었죠. 야,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기소침해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 버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너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하는 그 장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뿔들을 내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환상의 묘사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미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교지에 가면 우리 여기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공간, 이런 시설, 이런 거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제가 남수단에 처음 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나무에다가 십자가를 파고, 그리고 거기다가 빨갛게 십자가 모양 내고, 그리고 돌 위에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둘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소나기라도 오면은 다 막 흩어져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바빠요. 근데 그 땡볕에서, 나무 그늘 좀 있는데도 있지만 이제 땡볕에서 바람 부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열악하죠. 멀리서 볼 때는 하나의 풍경이에요. 야, 나무 밑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근데 정작 앉아 있으면 너무 덥고 그 바람이 불으면 소리가 안 들리고, 이런 예배 환경으로는 참 열악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군데를 가봤는데 지붕만 앙상하게 막 여기저기 막 나뭇가지로 엮어놨고, 밑에 바닥은 그냥 흙바닥인 것처럼 그냥 의자도 제대로 없는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그 건물로만 보면 너무나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쁨의 예배, 그 찬양을 드리는데 막 그들이 찬양할 때 율동을 하기 때문에 막 먼지가 날아다녀요. 설교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먼지가 날아와가지고 막 기침하고 콜록콜록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보이니까 저 또한 함부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보잘것없는 일, 보잘것없는 성전, 그리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큰 교회도 많지만 화려한 교회, 큰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음향 시스템이 웬만한 방송국보다 더 좋은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다 생각해 봐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부분 속에서 어떨 때는 때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세상에 많은 어떤 시설들 이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참 보잘것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잘것없다. 세상에 우리가 봤을 때 보잘것없는 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세상과 막 비교해 봤을 때 때로는 야 정말 뭐 내세울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보잘것없는 그런 자존감 이런 걸 가지고도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보잘것없는 성전,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죠. 포로기 이후에 갔다 와서 지었던 이 수룹바벨 성전, 보잘것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과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과 다름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 성전의 영광은 얼마나 화려하게 졌고 얼마나 비싸게 얼마나 정말 크고 든든하게 잘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하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보잘것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의 하나님과 다름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나? 성전 건축을 했다가 중단된 게 16년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전을 짓는데 여전히 그들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이거 정말 다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21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장장이들이 왜 왔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억압을 이야기하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떨어뜨렸다. 이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뿔, 힘이 있고 강한 그들. 근데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대장장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이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를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성전을 그들이 지었고 그 성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 속에서 내가 보는 보잘것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같이 치부해버리는,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보잘것없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게 지혜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맡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 그 일은 우리가 볼 때, 세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은 결코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겼다 할지라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지자들이나 왕들, 제사장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때로는 무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죠.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오지만 어떨 땐 단역인 경우도 있어요. 마치 엑스트라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의 이 보잘것없음은 오늘 세상과 비교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의 성전과 비교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옛날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그래서 자기 눈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야, 이거 보잘것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을 짓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에 임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위대한 일이고 값이 있는 일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 보잘것없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작은 일,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마치 큰 톱니바퀴가 돌리는 아주 작은 톱니바퀴처럼 우리가 시계를 보거나 그러면 아주 시계 뚜껑을 열어보면 아주 작은 큰 톱니바퀴도 있지만 너무나 작은 톱니바퀴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시계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 작은 톱니바퀴,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작은 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엮여서 크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 속에서 끼어있는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체가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없다. 보잘것없는 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보잘것없는 가정, 보잘것없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일은 없다.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가 그 누구도 보잘것없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부르심이 있는데 누가 그에게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교만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보잘것없는 자는 없고 보잘것없는 일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요, 내가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오늘 그 가운데서 자부심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게 하고 머리를 짓누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능히 너의 고개를 들어라. 너의 머리를 들어라. 세상 안에서 우리가 굽신거리고 조아리고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것처럼 머리를 들지 못하는 너희여 머리를 들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머리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